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처음 펼치면은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창조에 관해서 성경을 문을 열면 바로 우리를 직면케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을 선택하거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창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을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후에 있는 무슨 진리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첫 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후에 모든 성경의 문들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성자께서도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경전으로 사용하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바로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주님께서 또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이 세계 종교가 똑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뭐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것은 유대교나 이것은 이슬람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요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이 시민들이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오직 이 사랑으로만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와는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고 저기 이웃집에 있는 나무집 자식에게는 지극정성으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 자식에게는 용돈도 안 줘,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는 개가 닭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니 저 멀리 있는 다른 집 아저씨에게는, 또 아주머니에게는 막 자기 알바해가지고 용돈 막 그 아저씨에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은 지극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과 경외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녀가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녀가 부모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물론 부모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약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또 부모가 사회적으로 또 유명하지 못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과외도 못 시키고 또 맛있는 것도 오늘 같은 어린이날 선물도 못 받아보고, 여러분, 가난한 부모를 두고 있는 것도 참 그것도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요. 여러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자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부모가 살아계시되, 부모가 계시지만은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자녀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이 바른 소통을 어릴 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사랑이 될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아이와 소통을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불행이 대를 이어서 성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그 속에 다 모형적으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격이 뒤틀리고 인격이 모나고, 그래서 자녀와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사람은 모든 구김살들이 다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은 별별 청년들이 다 있습니다. 한 청년들이 한 500명 되니까 그 500명 가운데 별별 상처와 아픔과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자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 이미 극복을 해요. 이미 극복을 했지만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수시로 이것이 튀어나와요. 수시로 모난 것, 이 트라우마의 흔적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어떻게 말로서나 태도로서 상처를 입히는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지체들에게는 불러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그 문제 해결해라. 그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네가 만약 시집 장가 가가지고 그 성질머리 그거 가지고 결혼생활하면은 너그 집안 풍비박산 난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인생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다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진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우리의 나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늘의 새나 들의 들꽃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주님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게 이 들꽃도 입히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참새보다 들꽃보다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굳세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오래전 옛날에는 딸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오동나무를. 그래, 딸들이 한 20살이나 이렇게 시집을 보통 간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오동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 속성소예요, 속성소. 빨리 자라는 나무예요. 이 재질이 아주 무르고, 그리고 이 말리면은 정말 이 오동나무는 종이짝처럼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오동나무를 한 20년 정도 키우면은 제법 굵어집니다. 그러면 그 오동나무로 딸이 시집갈 때 되면 아버지가 오동나무를 켜서 말려서 뭘 하느냐? 오동나무 장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주는 최고의 선물은 오동나무 장롱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뭘 하시냐? 어머니는 이제 딸이 이제 점점점 자라서 이제 관연해서 시집갈 쯤이 되면은 이제 어머니는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혼수를, 옛날에는 혼수를 직접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혼수 자체가 패키지로 돼가지고 딱 얼마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가전제품들이 한 세트로 완전히 다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벌써 딸 시집 보내기 여러 해 전부터 이제 솜이불을 준비하고, 또 계절마다 입을 옷을 준비하고, 또 명절 때마다 입을 한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딸이 시집가서 사용해야 될 이 그릇들, 그리고 그 근자에 들어와서는 전기밥솥, 압력밥솥, 또 전기장판, 여러분 심지어 요강, 여러분 이런 것까지 어머니들이 다 준비해서 바리바리 준비해서, 왜냐하면 어머니는 먼저 결혼해서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어머니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준비해서 이제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집 보내기 전에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는 바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럼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근심과 염려와 수고 헌신도 할 필요 없이 하늘만 쳐다보면 되겠네? 기도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신앙,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집착과 이 강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집착과 강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근심이 너희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문제들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우리의 근심거리를 우리가 밤을 새고 그것을 붙들고 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건강만 상할 뿐이지 그 문제를 우리는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자라는 것을 굳세게 믿으며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손 모으고 눈을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집착과 그 일에 대한 강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태도, 강박과 집착의 태도가 아닌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초연한 태도.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적금을 넣고 내가 헌신하면은 다 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지만은 결과는 주님께서입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결정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의 의미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관련되는 영적인 문제도 온전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당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온전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세상 사람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바생이든지 아니면 정식 근무하는 직원이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급료를 받아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현장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현장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년에 연봉을 5천을 받는데 딱 나는 5천만큼만 일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셨다 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실어서 사장님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내 현장을 내 사역지로 주셨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공의 영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지역의 시민이죠, 그죠? 또 한 나라의 우리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시민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반은 총, 하나님의 일반은 총이 여기서 빛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반은 총이 이곳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우리가 또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세계를 거스르려고 하는 악한 법이라든지 악한 제도라든지 악한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과 이런 제도와 이런 법이 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서울시 학생조례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 어린 초등학생, 그 어린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쳐 나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유치원생에게는 그 노골적인 성행위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쳐 나니까 이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1학년 여학생을 쫓아다니면서 한번 성관계를 가지자, 돈이 얼마면 주면 되느냐. 여러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왜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이번에 폐지가 됐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 학생 인권조례 다 폐지되어야 됩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지 필요 없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를 망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이 창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법이 다스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될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의 고난이 왜 계속 되어지고, 내 삶의 결핍이 왜 계속 되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지금 당신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수년째 이런 제자리 걸음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으로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정작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나는 욥처럼 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욥처럼 그런 고난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에 오염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로 치면은 재갈, 수로 치면 이 고삐, 이거를 주님께서 다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다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말이 아무리 힘차게 달려가더라도 이 말의 재갈을 딱 잡아당기고 소를, 고삐를 탁 추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찢어질 듯이 아프죠. 이 말의 이 아가리, 이 말의 입이 찢어질 때 아프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그 힘센 소와 힘센 말을, 그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루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는 고통이고 고난이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삶, 불순종의 삶, 우리의 패역한 삶을, 질주하는 그 패역한 삶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최고의 방법, 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 고난이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광야 가운데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생수도 주셨지만은 계속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연단하셨어요. 그 연단의 방법이 뭔가요? 연단의 본질이 뭔가요? 고난이 고난, 징계, 징계.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난 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떻다고요?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서에서도, 신약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 고난이 징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죠? 징계. 여러분, 징계라는 하고는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만들어감. 여러분, 자기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징계가 없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생자다. 여러분, 징계를 안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긴 한데, 목사님, 저는 신기합니다. 저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손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 버린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체는 자신은 웬간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손도 안 댄대요. 그러면서 그 지체가 한다는 말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버린 자일지도 모른다는, 유기된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바로 이 고난 징계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주시느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진리를 배우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주의 율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한다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더 깊은 진리,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지.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경험은 주의 율례, 주의 진리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뜻대로 방종의 삶을 살다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이 시인이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의 삶을 자신이 살게 됐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 더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바로 욥과 같이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경험치과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자신의 고난의 이해를,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우리 죄와 상관이 없는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욥기 보면 욥이 얼마나,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 고난에, 이 환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얼마나 그 인간들이 모여서 별별 변론을 다 합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파악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은, 이 고난의 목적을 알 수가 없지만은 선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 앞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이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신앙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든지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어떤 섭리와 목적이 있든지 간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손안에 있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이것이 내가 통과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나를 빚으시고 나를 더 하나님을 닮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선한 목적이 있다는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 고난을 이제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우리 인간 세상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산업혁명 이전에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뭔가 17세기, 18세기 이제 이성과 과학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이 만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들, 예를 든다면 큰 태풍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천둥과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터진다든지 이 모든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학문과 이성을 통해서 아니 천둥 벼락이 왜 치는지 원인 규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지나가는 구름 속에 있는 전기와 이 땅에 있는 전기가 부딪혀가지고 벼락이 친다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태풍이 몰려오는 것 또한 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이 저기압과 대륙에 있는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태풍이 형성되어지고 엄청난 홍수와 폭우가 몰려온다는 것을 이것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창조는 믿어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는 믿는데 이 태풍이 일어나는 이 자연 질서 그리고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 것은 이 땅 속에 있는 이 지각의 충돌과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다 규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지은 창조는 믿고 그러나 지진이 일어난 이 지각의 원리 그리고 화산이 터지면서 엄청난 그 파동으로 이 파도가 육지를 쓸면서 들어오는 쓰나미 이 원리 그리고 태풍이 형성되어서 태풍이 쓸고 지나갈 때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일으키는 이 원리 이런 것들을 다 학문적으로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이후에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태풍의 원리, 화산의 원리, 지진의 원리 이 원리를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두셨고 그러면 그 만물이 스스로 알아서 화산이 터질 때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발생할 때 지진이 발생하고 여름 7, 8월 때는 태풍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채 즉 태엽시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명종 태엽시계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집 이 마루에 큰 괴종이 있습니다. 이 괴종시계가 있는데 이 괴종시계는 이 오늘날 치면 키 같은 이 밥을 주는 태엽을 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멈추면은 이 형제들이 4명이서 서로 이걸 감으려고 막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그걸 막 감아두면은 또 며칠 동안 딱 시간 맞춰서 울리지 않습니까? 테이프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안 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 속에 이 사물의 질서라고 하는 테이프를 감아둬가지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신 후에 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이 만물을 관찰하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이 계몽주 이후에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이후에 이 주장이 바로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되 이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연현상이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특히 영국이라든지 이성이 발달한 그런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이 신론이나 이 자연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참전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작은 음식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주님이 먹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썩어서 시신이 된 그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그 육체를 이미 떠나버렸던 영혼이 다시 소환되어서 육체와 결합하여서 살아있는 몸이 됐고, 그리고 한 사람 속에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라사 군대 귀신, 그래서 그 귀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가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의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 천사들과 이 악한 사단의 영역까지도 주님이 치우셨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역사도 주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귀신을 다 나와라, 쫓아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당신이 지으신 이 사물의 질서, 이 질서와 이 사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마저도 주님께서는 다스리신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그냥 객관적으로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참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신약과 구약에 명백하게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특히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통치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죠. 그래서 창조 사역은 반드시 섭리와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믿되 섭리를 믿지 않는 이신론자들, 자연신론자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보존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창조신앙을 붙잡는다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 창조와 이 섭리신앙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실천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그 수많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파악을 하지 못해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연의 모습을 하였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필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목사님,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주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의 뜻이 다 주님은 아시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우리의 태도는 뭐냐?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신뢰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연을 우리가 노려서 우연을 붙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연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런 일이 있죠. 예를 든다면 무슨 로또 같은, 그죠?
우연을 가장해서 큰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로또를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주님 나오는 꿈을 꿨는데 내가 로또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오셨다 하더라도 로또 사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어떤 도박이라든지 사행행위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이 창조신앙과 섭리신앙에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연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이 신념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좋은 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좋지 않는 일도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왔으며, 특히 자연악,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지난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19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정확히 그 뜻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 인생에 당하더라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으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특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것이지만은, 좋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